구약성경 674면에 있습니다. 674페이지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역대하 14장 9절에서 15절. 제가 9절, 우리 성도님들이 10절 교독에서 1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주가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합독합니다. 시작.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우리의 심령을 만족시키는 예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이 자리에 성령님 마가의 다락방에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비둘기처럼 임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힘이 일어나서 결단과 다짐과 또한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는 귀한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또 지칭하는 많은 서술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르기도 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체고 그 머리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만민이 누구나가 남녀노소 누구든지 간에 오셔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알고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자 동시에 기도를 응답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주 기쁘시게 만들겠대요. 할렐루야.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나의 소원이, 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니까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자 동시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서두로 보면 그래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바로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뭐 하시겠대요? 기쁘게 하시겠대요. 왜요?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기도가 성취가 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복된 자리가 우리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맞습니다. 기도는요, 만사를, 모든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습니다. 신학자 존 낙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강하다. 아멘.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 엘리야, 엘리사가 두려워서 인근에 더욱더 군사력이 막강하고 더욱더 큰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어요. 그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엘리사의 능력이 곧 그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이 두려워서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욱더 강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학시대 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내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물 가운데 던지기도 하고 불 가운데 던지기도 하여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했더니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들랑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들랑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은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아니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귀신도 나가고 치유도 가능하여지고 병든 자도 고침받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줍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종류로는 이런 종류가,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사와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도 뭐 하기 때문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으로 이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도 기도하지 아니했다라면 능력과 권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밤새도록 설교하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상담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주 느지막한 시간에 주무셨는데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셨대요. 뭐하러 일어나셨어요? 기도하려고 일어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새벽 오히려 미병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 그래요, 오히려라는 단어를 왜 붙였을까요? 도무지 피곤해서 힘들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결단과 다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많고 많은 분들이 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느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외쳐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서 말씀인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아니하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맞아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더뎌요. 어떤 기도는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어떤 기도는 기도하려고 작정만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어요. 그 결정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정령 응하리라.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래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고 바로 이때보다는 이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더 조화를 이루고 우리들에게 능력과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조율할 뿐이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맞습니다. 목사님이 의인이고 장로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와 장로님의 기도는 잘 이루어지겠죠? 아니에요. 저도 죄인입니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왜 저의 기도가 능력이 있느냐? 왜냐하면 제가 의인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똑같은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목사나 기도할 때나 똑같아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의인이에요. 작아지지 마세요. 목사만 기도한다고 돼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목숨 걸고 기도한 적이 많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10일, 20일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을 목숨을 걸었다고 하지 않겠죠? 목숨을 건다는 것은 적어도 최소 20일 이상은 금식 기도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고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목숨을 걸까요? 그냥 편안하게 기도해도 되는데 제가 뭐 때문에 목숨을 걸을까요? 뭐 때문에요?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왜 그렇게 목숨을 겁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제가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하나님 앞에 뜻을 걸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목사인 저도 만약에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면 저 기도 안 할래요. 안 이루어지는 기도를 왜 해요? 반드시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저도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의하면 마태복음 7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누구는 얻고 누구는 안 얻고가 아니라 기도를 하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리고 요한 1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느니 무엇이든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금향로에다가 담아서 향연이라고 합니다. 연기로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서 누가 참석했습니다. 누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 상달이 돼요. 예배가 상달이 될 때 또 같이 상달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금향료의 향연으로 담겨져서 성령님이 천군천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육체적인 기도가 됐든 어리석은 기도가 됐든 무조건 하나님은 일단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내가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들으셨겠지. 아니에요. 못 들으시는 기도는 없어요. 다 들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그 기도를 이룰지 안 이룰지 하나님이 선택할 뿐이지 하나님이 못 듣는 기도는 없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아멘. 모든 기도를 들으십니다. 안 되어지는 기도도 일단은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를 오늘도 듣고 계신 하나님. 성경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약복강가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돌베개 베고 잔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고 하나님 나를 이 사망에서 광야에서 건져내어 주시면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델에서 기도를 드리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만약에 야곱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야곱의 이름조차도 모를 거예요. 그냥 나그네 인생, 허망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간 실패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야곱이 베델에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닮고 싶고 배우고 싶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어인, 그 조서에 사인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전에 행하는 대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열린 창을 향하여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만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했다면 다니엘은 그냥 사자의 먹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패한 영성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다니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드릴 때에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어야 되는데 다니엘을 중상모략했던 그 방백들이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도했기 때문이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의 멸망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낙심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당했을 뿐일 것인데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애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성벽이 재건되어졌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 너는 다 죽었다. 너의 생명이 끝났다.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순간 가운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통곡하였더니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어졌던 것처럼 구약의 신약에 있는 모든 역사는 알고 보면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금요철야 예배 나오지 않냐고 새벽 예배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요 우리들의 능력대로 우리들의 패자대로 우리의 인생대로 그 정도로만 살아갈 수 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능력 그 이상의 기이한 일들로 신비한 일들로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유다 3대 왕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어요.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아사 왕이 그냥 그가 정치를 잘해서 아니면 우연히 요행이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겠죠. 아사 왕이 그렇게 1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뭐 했대요? 찾았대요.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권력을 주시고 명예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아사 왕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명예와 권세와 축복이 아사 것이 안 되어집니다. 안 되어져. 기도 때문에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를 뺀다라면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없게 될 거예요. 없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구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사왕을 쳐들어왔어요. 100만 대군에다가 300병거. 아사왕 손에는요 방패와 창을 잡은 자 30만 명이 있었고 그리고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자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58만 명 대 100만 명의 싸움이에요. 싸울만해요? 안 싸울만해요? 싸울만해요.
기도 없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을 끼고 전쟁을 하는 자는 쳐들어온 자가 반드시 3배 이상의 군사력이 되어야 성을 끼고 싸우는 사람하고 싸울 만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배가 안 되잖아요. 58만 대 100만이니까 기도 없이도 잘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기도 없이도 형통했으니까 앞으로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때까지 기도 없이도 잘 되어졌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지.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미끼예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미디안과 싸우는데 기도원이 300명이 있었습니다. 300명 대 13만 5천 명. 바로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0명 대 13만 5천 명이 싸우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기도는 꼭 그런 일들만, 안 되는 일들만 기도하느냐?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여리고성과 전쟁을 할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사자가 몇 명이 있었어요? 몇 명? 몇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경 몰라요? 소리 질렀더니 전사자가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맞아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여리고 성에 거기에 수십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그 시대의 가장 큰 성이 여리고 성이요. 여리고 성과 전쟁을 벌일 때 기도로 법궤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전쟁을 벌였더니 우리 아군 가운데 전사자가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전쟁이 어느 전쟁이었죠? 아이성과의 전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불법이 성행했어요. 그래서 3,000명을 보냈어요. 그런데 3,000명을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성 가운데 몇백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3,000명이면 충분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3,000명을 보냈더니 전사자가 36명이 생겼습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 수십만 명과의 전쟁을 벌일 때 기도하며 전쟁을 벌였더니 전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수백 명과의 전쟁을 벌일 때 3,000명을 보냈더니 기도하지 않냐고 보냈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전쟁을 벌였더니 36명의 전사자가 발생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악한 사탄 마귀가 야 이거 너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너 할 수 있어. 기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어둠의 영의 그 속삭임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건 나의 일이건 간에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달려가기로 결정 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는 위기의 순간에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에 기도하는 거예요. 맞고 깨지고 자빠지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쁘고 아무런 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현명한 자의 선택이 될 줄 믿습니다. 무겁게 기도해야 돼요. 가벼운 기도 제목 가지고도 무겁게 기도하고 작은 기도 제목 가지고도 크게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많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꼭 무거운 기도가 생겨야 무겁게 기도하고 꼭 큰일이 생기고 사건 사고가 생겨야 그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58만 명 대 100만 명의 싸움을 두고 있는 유다 아사 왕이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이 기도의 방법을 배워야 돼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뭐래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다윗의 시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람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람이에요?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하나님만. 여기에 제한을 둡니다. 하나님만 바람이에요. 오늘 아사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밖에 도우실 자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학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바울에게 큰 시험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줍니까? 나는 지금요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사형 선고를 당한 듯 나는 지금 비참합니다. 괴롭습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험거리를 줍니까? 그런데 바울이 결론을 내렸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 시험거리를 주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하고 친구도 의지하고 나의 스펙, 백그라운드, 나의 역량도 의지하고 내 통장도 의지하는 사람의 기도는 다를 것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내가 충분히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나에게 58만이라는 대군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보호해줄 만한 성이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아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밖에 도우실 자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주밖에, 주님만. 이것이 기도를 잘 드리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어느 치유의 현장 가운데 있은 적이 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지금 치유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네요. 거기 앞에 휠체어 타신 분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청중들이 눈이 땡그레졌습니다. 자, 뭐라고 하셨어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목사님은 매장당하는 겁니다.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인 거예요. 앞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 뜨겁게 일어나세요. 응답까지 받았네요. 일어나세요.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아픈데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유, 아빠는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일어나세요. 지금 하나님이 고쳐줬다고 말씀하셨어.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 돼요. 어떻게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지금 실랑이가. 환자는 지금 안 고쳐졌다고 하고 목사님은 지금 고쳐졌다고 하고 일어나면 되는데 왜 안 일어나고 되고 막 실랑이가 벌어졌네요. 그렇게 한참 10분 20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환자를 옆으로 빼고 난 다음에 휠체어를 그냥 집어던져 버렸어요. 휠체어를 집어던지고 나자 일어서세요 하니까 뻘떡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뭐 때문에 못 일어나신 거예요? 고침 당했는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왜 못 일어나셨어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휠체어. 휠체어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기도의 능력이 왜 안 나타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것도 붙잡고 있고 저것도 붙잡고 있고 이것도 의지하고 있고 저것도 의지하고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아사의 기도 주밖에 없사오니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사왕이 이렇게 기도했네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자,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어떻게 했대요? 의탁. 의지하고 의탁했대요. 여러분들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의 표현입니다.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바로 의지예요. 의뢰는 뭐냐면 나의 의지하는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의탁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rely on. 하나님 그 위에다가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걱정거리, 나의 모든 근심거리를 하나님 앞에 아예 싸 짊어가지고 보따리를 싸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머리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을 의탁이라고 해요. 의탁.
그래서 아사 왕의 기도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표현했죠.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의뢰했습니다. 의지, 의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뭐까지도 했대요? 의탁까지도 했대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겼대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대중 목욕탕 가보면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기시지 아니한 귀중품은 뭐 하지 않겠대요? 책임지지 않겠대요. 오늘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옷 예배 안 드리고 사우나 가야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맞아요. 맡기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왜 책임져요? 책임질 필요도 없어요. 안 맡겼는데. 모든 기도자들이 의지하고 의뢰까지는 하는데 의탁, 렐라이온, NIV 성경에 의하면 의탁 아예 맡겨버리질 않아요. 맡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맡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이것이 나의 일이 안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돼서 나의 근심거리와 나의 염려거리가 하나님의 일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제 죄짐이, 인생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 앞에 의탁되었으니까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며 불며 통곡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분인나가 아무리 옆에서 약을 올리고 조롱하여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나의 얼굴 가운데 근심의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요? 의탁. 맡겨버렸으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사무엘상 1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예, 이게 바로 의탁의 기도입니다. 의탁의 기도를 드린 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릴 뿐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들에게는요, 항상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면 복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곱처럼 전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으로 삼았어요? 나를 도우시는 분, 기묘자나 모사나 원더풀 카운셀러, 나를 도우시는 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니까 우리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기도하면 할수록 기뻐요.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니까 나에게 뭐가 임하여? 복이 임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의 순서예요. 기도의 순서. 여러분들,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를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는 뭐에 시달려? 병충해에 시달리고 가뭄에 시달리고 물이 필요하고 그때마다 비료를 줘야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요. 포도나무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더 이상 나의 나무가 되지 않고 누구 나무가 돼요? 하나님의 나무가 돼요. 하나님의 나무가 되니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에스겔 44장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려도 첫 열매를 드리며, 첫 열매, 이 나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나무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병충해를 보여주고 시절을 쫓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물을 대주고 공급해주고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모든 사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연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탁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의 일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네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아사 왕과 세라, 구스왕 세라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것이, 전쟁에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아사 왕이 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쟁에 지면 마치 누가 지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이 전쟁이 더 이상 나의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됐기 때문에 전쟁에 지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그래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 되어지면 누가 결국에는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기를 원해요?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올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사왕의 고백대로, 하나님, 내가 실패하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은 괜찮은데, 내가 실패하면, 이 전쟁에 지면 하나님이 지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이 지는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잘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내가 잘 안 되어지면 하나님도 잘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방송실 그 윗구절 보면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세 가지 기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뢰,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어야 하나님도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 가운데 내가 실패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이 적군의 손에 실패하는 건 못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저 적군들도 다 봐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전쟁에 진다면 나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패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자신감 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를 섬길 때 어느 권사님 가정 가운데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목사님, 저 어떻게 보이세요? 예, 건강해 보이죠. 왜냐면 살도 적당히 찌시고 포동포동하게, 그리고 이쁘세요. 아유, 이쁘시네요. 아주 건강해. 저 백혈병 환자였어요. 백혈병 환자였다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유, 권사님이에요? 네, 목사님.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 때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일가 친척 모두 다가 골수 검사, 척추 검사를 안 해주더래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골수, 이 척추 검사, 이 허리에다가 주사바늘을 꽂아가지고 그 골수를 채취하는 그 작업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도, 두 아들, 사춘기 시절에는 그 두 아들도 도망가 버렸대. 어머니를 위해서 그 누구도 검사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배신했습니다. 나를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빨리 죽여주세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네가 죽는 것은 괜찮은데 네가 죽으면 너의 가족은 누가 구원하니? 기도를 바꿔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바꿔라.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한 역사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기도를 바꿔요. 그래서 뜨겁게 눈물 뿌려서 날마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기도가 이루어지느라는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2주가 지나지 아니해서 어느 분이 골수 검사를 하러 왔더랍니다. 다른 병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골수 검사를 하고 오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이런 말을 던지고 그냥 갔어요. 지금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갑자기 지금 이 대목에서 유행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회개하셨나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분이 골수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골수를 기증하고 난 다음에 호남 쪽에서 나의 골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라고 그 말만 남기고 가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이분이 있었대요. 그런데 타인이 HMC라는 세포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혈액형이 안 맞아도 돼요. HMC라는 세포가 타인의 세포와 자기가 맞을 확률이 2만 분의 1인데 그분의 말대로 호남 쪽에 자기 2만 분의 1의 그 확률을 뚫고 세포가 HMC 세포가 맞아서 골수 인식을 받고 백혈병을 고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2만 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어느 날 그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호남 쪽에서 반드시 나의 골수가 맞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말만 남기고 어떤 분이 골수를 기증하고 사라져버렸다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예요. 못 여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는 백지수표입니다. 뭐든지 적으면 돼요. 기도는 부메랑이에요. 던지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것은 육체적인 기도고 이것은 세상적인 기도니까 내가 기도드리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백지수표예요. 뭐든지 적으세요. 이게 육체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기도인지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들이 판단 내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적는 거예요. 무조건 던지는 거예요. 무조건 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